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인사가 안녕들 하십니까? 그럼 안녕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들. 왜 안녕 못하십니까? 그러고 물으면 나는 안녕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니까 그럼 나도 안녕하지 못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늘 안녕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저거를 막이라고 읽었더니 왜 막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라틴어로 하면 그냥 막이지만 영어는 자꾸 사람들이 이 발음을 갖다가 다르게 하니까 그러면 Magi 이렇게 읽어야 되죠. Magi from the east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자, Magi가 뭐라고 그랬지? 우리 아동분들 기억해?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점성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서 세상의 일들을 알아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많은 것들을 알아낸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박사다.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동방 박사.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지난주에 그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된 얘기 앞부분 했어요. 예루살렘 궁전에 가서 헤로당한테 왕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까지 하고 헤롯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가르쳐줬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만나고 근데 정확한 주소를 나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고서 그리고서 만나면 여러분들이 뭐 경배하고 싶다니까 경배하고 대신 집에 갈 때 나에게 다시 들려서 꼭 그 주소를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왕한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궁궐을 나왔더니 왜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갔냐면은 앞에서 인도하던 별이 없어져서 들어간 거예요. 없어져서 별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근데 사실 별을 보고 걷는다는 건 쉽지 않지요. 여러분들 밤하는데 별을 보면 알겠지만 별은 저 멀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에 있으면은 내가 갈 때마다 방향이 틀려지면은 방향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별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먼 거리 때문에 우리가 그 별을 보고서 방향을 찾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 박사들이니까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 여기까지 왔고 다시 궁궐을 나왔더니 별이 나타났어요. 별도 있고 또 헤롯이 자기들에게 준 어리렁풋한 주소 성동구 옥수동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옥수동 옥수역 근처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옥수역 근처 어디쯤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은 영성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준 거랑 똑같으니까 성동구 옥수동 근처로 일단 갑시다. 별을 보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별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딱 머물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집이구나 저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아기 예수가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기 예수가 그 목자들이 경배했던 태어나자마자 막 태어난 아기 예수는 아니에요. 그동안 좀 세월이 지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몇 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요. 베들레헴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말구유. 그렇죠. 구유가 뭐야? 구유가 뭐예요? 우리 예찬이가 너무 잘하. 근데 저는 좀 이상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 느끼고 저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좋은 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유라는 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고 자꾸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이런 걸 자꾸 머릿속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구유가 좋은 데 아닌가 하고 자꾸 구유가 원래 어떤 곳인지 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이찬이가 잘 지적했어. 말들 먹이를 주는 여물통이죠. 여물통.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을 때는 여물통에 계신 건 아니었고 태어나신 다음에 조금 자란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자, 이게 동방박사예요.
저게 어떻게 만든 건지 멀리서는 잘 안 보이시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한번 얘기 좀 해봐. 뜨개질. 니트로 만들었어요. 뜨개질 해가지고 동방목사 세 사람을 만든 작품이에요. 속에다가 아마 뭘 넣겠죠. 저게 저런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뜨개질로 겉에 옷, 뭐 머리에 쓴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뜨개질로 지금 동방박사를 만들고, 저렇게 동방박사들은 각각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하나 더 드려보세요. 이거는 뜨개질로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사실 저건 지금 막 마국간에서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저건 조금 그림이 성서에 있는 걸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은 마국간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 한 애가 자라서 서너 개월 될 동안 마국간에서 계속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거죠. 낳았을 때만 거기에 나셨고, 이제 어느 정도 다음날 바로 또 어디 살만한 그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아마 지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해요. 그래서 가서 어쨌든 선물을 드렸어. 근데 선물을 성경에는 세 가지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첫째는 뭘 드렸을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제일 어른들 갖고 싶어 하는 거 뭐예요? 금. 돈보다도 더 좋은 게 금이야. 금을 가져야 돼. 황금. 옛날에는 지금이나 황금은 다 좋아하는 거니까 황금을 어떤 사람은 드렸고, 어떤 사람은 유향, 이렇게 피우면은 지금 말로 하면 방향제 같은 건데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막 화학약품을 써서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걸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야. 그런 향내를 내는 게 자연에서 그 향내를 내는 것을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귀해요. 비싼 거야. 유향. 또 하나는 뭘 드렸냐면 몰약이라는 걸 드렸어요. 이 몰약이라는 것은 물건이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겉에다 바르면 물건이 썩지 않아. 근데 웬만한 물건은 그냥 썩어도 놔두는데, 제일 귀중한 물건을 썩지 않게 하고 싶어. 제일 귀중한 물건이 무엇일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것도 슬픈데, 이 죽은 사람이 썩는다는 걸 생각하면 사람이 막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은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썩게 돼. 어떡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몰약을 어디에 썼냐면은, 돌아가신 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몸에다 발랐어요. 제발 썩지라도 말아다오. 내가 너 죽은 것도 너무 속상한데 썩지라도 말아다오 해서 그 몸에다 발랐던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게 몰약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비싸지. 사람한테 바르는 거고, 지금처럼 방부제가 막 화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 동방박사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3사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동방박사에게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왜 3사람이라고 추측하냐면은, 예수님한테 드린 보물이 3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같이 돈 추려면서 여러 사람이 왔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보물을 한 가지씩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황금을 가져온 사람, 유향을 가져온 사람, 몰약을 가져온 사람 3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서부터 그것을 가져왔어요. 이 동네 와서 예수님 계신 그 집 옆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것을 사온 게 아니야. 집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몇 개월이 걸리는 그 긴 길을,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 이것만은 내가 왕을 만나면 들어야겠다 해서 오다가 배고파도 참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이걸 팔고 그걸로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참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보물을 꼭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한 사람은 골드, 황금, 한 사람은 인센스라는데 그 유향, 향내가 좋게 나는 거, 또 한 사람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바르는 모략, 3가지가 나왔어요. 자, 이 당시에 황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선물이냐면, 황금은 왕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느냐면은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막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사극을 보고 그래도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잡아다가 옥에 가더라, 막 힘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왕인데, 우리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백성을 괴롭히는 왕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왕입니다 하고서 선물을 드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향내라는 물건을 드렸다고 그랬잖아. 향은 언제 그 당시에 피웠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비싸요. 향내라는 물건이 비싸니까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어. 언제 쓰냐면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금 말로 하면은 목사님들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한테 좋은 냄새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향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향을 드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요, 목사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브릿지가 뭐예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라틴어의 경우에는 목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브릿지 빌더라고 해요. 브릿지 빌더가 뭐야? 다리를 만드는 사람, 다리를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다리를 지어? 저기 나가가지고서 한강다리 동호대교 옆에다가 다리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좋은 향내, 정성껏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향을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드린 사람은 지금은 비록 아니지만 이 예수님은 이제 자라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울까 해서 이 몰약으로 그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몰약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한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들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다. 이게 성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께는 우리가 가진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과 이제 좀 더 크면은 여러분이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